함께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다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소망을, 슬픔과 기쁨을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 속에 있는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짜증내며 원망하며 지내는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를 사랑으로 아껴주시기 위해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현실 속에 지혜롭게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과 나라의 사회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작은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저희도 아주 작고 부족한 훈련이지만 동참하여 성장하는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기억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하소서. 늘 있어서 아쉬운 것들도 모르고 지난 시간 속에서 감사가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기다림의 연단도 축복의 방법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흐리는 눈물이 보시고 온 인류의 코로나19 종식선언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간구하옵니다. 아멘. 지금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방심하여 자칫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곧 우리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하게 되며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게 되고 될 때라도 기쁜 감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을 잊지 않고 늘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늘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얻은 것이 더 참이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축복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저희가 지나는 시간 속에 함께 동행함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삶의 실천으로 주님의 자녀로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 친구들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죠?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죄의 용서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죠. 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카네이션 달아 드리셨나요? 감사한 마음 잘 표현하셨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만들어져서 사회가 이루어지고요. 이 사회, 국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국가, 평안한 국가는 사실 한 가정 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나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말다툼 안 하는 가정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들의 대화 방법은 말다툼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말다툼이 부모님들의 대화 방법입니다. 이 말다툼이 없는 가정이 더 위험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말다툼을 하시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합니다. 나의 생각은 이거야. 당신 좀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이런 것들을 약간 언성이 높여지셔서 말다툼을 하신 것 뿐입니다. 부드럽게 하시면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싸우실 때 우리들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불안하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정에 와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모님들은 곧 화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다툼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들 때문에 아직 어린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다치고 상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사실 많이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끝장내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의 말다툼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끝장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더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든 할지라도 분명히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기도의 권세입니다. 말이 셉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이 기도의 권세,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용하십시오. 기대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많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가 있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효도하라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분이? 누가복음 2장 5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아빠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아들인 예수님은 아빠 요셉을 따라 일하러 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당시 목수 직업은 굉장히 천한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공사가 있는 곳이 그곳을 따라가서 요셉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아빠인 요셉이 예수님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예수 아들아, 나와 함께 가서 목수 일을 하자. 가서 돈을 벌자. 아,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 그런 일 못합니다. 제가 누군데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빠인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2절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 제 5계명 아시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사랑해서 존중하라, 리스펙트하라 라는 말입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우상을 섬기고 아주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들이었고 부모님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이제 곧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던지 이 10계명의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해. 여러분 최고의 복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네가 땅에서 잘될 거야. 네가 장수할 거야. 내가 땅에서 잘됐습니다. 그런데 장수까지 합니다.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합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분있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 원하십니까? 이런 복 원하십니까? 아멘. 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복 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죠? 말씀 읽어보십시오. 계속 복 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계속 복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요. 1절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다양한 해석 좀 있는데요. 먼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석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하나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실 때 부모님들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로 그렇게 부모님들은 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가진 그 권위에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진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여러분 마땅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존중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뭔가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나이 때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말고요. 저는 꼭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서 저는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정말 그런 사람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이런 모습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사용해서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어떤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이거는 제 신앙의 믿음으로 제 신앙의 양심 가지고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용기를 내서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순종할 때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에 상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웃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네가 그것을 하는구나. 야, 누구야. 네가 그것을 순종하는구나. 네 부모님을 지금 기쁘게 해드리고 있구나. 야, 나도 기쁘다. 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다. 잘했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옆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진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이 많이 셉니다. 부모님들께 여러분 많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아니요, 저는 순종하기 싫어요. 저는 부모님 때문에 짜증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엄마에게 함부로 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짜증났습니다. 그냥.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만만하니까 우리가 엄마에게 스트레스 많이 풉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순종하기 싫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아픔들 혹은 불순종의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왜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상처가 지금 있을까? 내가 왜 귀찮은 마음 때문에 그럴까?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정에서 여러 끔찍한 불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부모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는 없다. 뱀을 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못 줘서 부모님들은 항상 미안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해서 자신들을 부모님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새끼, 다른 자식들보다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사는데 내 새끼들에게 더 많이 주지 못하고 더 많이 교육시키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부모님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을 안 먹더라도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맛있는 것들을 더 먹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좀 서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님 되는 실습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나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조차도 인턴 과정들이 있습니다. 실습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지만 부모님이 되는 것은 어떤 실습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얼마나 수고하시는데요. 얼마나 애쓰시는데요. 얼마나 땀을 흘리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본심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땀 흘리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든 삶이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 난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난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쁘다고, 그 수고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은 차마 자신들의 본심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또한 부모님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굳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건강한 대화를 하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고마움을 여러분 글로써 봐도 좋고요. 말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부모님을 꽉 안아드리면서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만 해도 부모님은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노력이 지금까지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자식 참 잘 자랐다. 라고 부모님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얼마나 많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부모님을 먼저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의 노예, 사단의 종에서 구원해야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야 그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기 싫을 때가 여러분 있죠? 순종하기 싫을 때가 목사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구나. 그 말씀까지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부모님께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엄마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지? 내가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그 일이 힘들고 귀찮고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도전해 보시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지요.
죽으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지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가진 그 영적인 권위를 제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거, 아버지와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군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라고 주신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부모님 마음을 화나게 했고 우리가 부모님을 주여 원망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화를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셔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주여 친구들도 우리 앞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분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주여 아버지 그 어려움들 상처들이 다 아버지 주여 치유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건강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아버지 주여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는 복을 우리 친구들이 받고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최고의 복이 원하 아닙니까? 아버지 복의 근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분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땅에서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장사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장넘치는 복으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부님들의 건강, 부님들의 하신 일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구원 얻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를 하는 나라가 우리 가정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저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저에게 썩게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름을 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기도합니다. 성령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치유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정들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친구들의 가정을 치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해결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름 지하 능력도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십시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고 예수를 기뻐하고 추구하는 구원을 내고 구원하는 구원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십시오. 예수 앞에 아버지 주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아버지 주여 함께 부르고 성령을 해서 예배하고 성령을 해서 예수를 기뻐하고 추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주여 친구들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여 해결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친구들의 주여 주여 모든 상태를 주여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여 모든 어려운 가운데 주여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전진할수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하오니 저렇게 썩사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생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생들의 가정이 주의 평안이 주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주여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만나게 하십시오. 주의 영원한 충만함을 가정들 되게 하십시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동자를 붙이는 계속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의 옆에 순종을 하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불의 옆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권위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주여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여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주여 모든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충만히 임하고 예수를 모두가 보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셔서 영광 가운데 더욱더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부님을 순종하여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하시는 축복을 우리 친구들이 주여 누리는 하나님 복된 친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3 친구들이 아버지 주여 이제는 아버지 주여 이제 학교에 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3 친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의 지와 능력 가운데 공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여 그 땅을 정복하여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믿음에 주여 주의 아들 딸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공부하고 주여 공부할 때 집중력과 안기름과 이력을 즐겨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병원 가운데 그 발걸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여 이 모든 말씀 우리에서 십자가에 주서 죽으시고 주님에게 순종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요 헌금 꼭 준비하십시오. 헌금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꼭 헌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그 헌금 꼭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아버지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우리 생각도 드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물질이 잘 쓰임받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춘자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많이 네. 보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셨죠? 5월 17일 오전 11시 소유배실에서 저희들 중고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음을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또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래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니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리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5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 이제 등교하기 시작되었는데요. 자, 이제 곧 우리 다른 학년들도 학교로 모여서 그리운 친구들 또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습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뀐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자리를 빠르게 찾고 준비하는 한 주간을 또 보내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가 아직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또 생활 속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시고 청결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5월 17일 주일 11시에 소예배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부님에게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부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